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제단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치는 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찾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주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을과 수확의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르익어가는 가을 들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죄악의 벌판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축복받고 열매 맺는 구원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주의 전에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이 갈수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열매를 더욱 알차게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강팍한 마음과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남을 정죄했던 마음들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 살면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하면서 치료받는 성도님, 허탈감과 우울증에 빠진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육간에 건강 주시고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교회를 섬기는데 충성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겸손히 순종함으로 주님의 가신 길을 따르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대신방 중입니다. 가을 신방을 통해서 신풍재단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각 가정의 소원의 기도가 응답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귀한 손길들이 많이 있사오니 저들의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하늘의 창고에 쌓이는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여호수아 6장 8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326쪽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8절로 21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를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리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에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한 교육학자가 자신의 세 아들에게서 각자 다른 그런 세 가지의 태도를 관찰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기어다닐 무렵에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에 큰 아이는 그 장애물 앞에서 그만 멈춰버렸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장애물을 피해서 이제 다른 데로 기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 아이는 그 장애물을 그냥 밀어젖히고 그냥 계속 전진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서로 다른 태도에 흥미를 느낀 이 교육학자는 이제 기어다니는 같은 또래의 아이들을 실험을 하게 되는데 역시 이 세 종류로 태도를 나타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유형은 체념형입니다. 가장 소극적이고 비생산적입니다. 어른들 용어로 말하면 비관론자, 또 운명론자, 또 자학에 빠져 있는 사람, 이런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피형입니다. 도피형. 어른들 용어로 말하면 냉소주의자, 방관주의자, 책임 회피자,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이는 가장 적극적인데요. 이 아이는 그냥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을 젖히고 그냥 진행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교육학자이기 때문에 그 동기를 분석을 합니다. 이게 분석을 해보니까 그 동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앞에 뭔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참 내가 기분이 나쁘다라고 하는 그 감정을 가지고 투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가 있고요. 그런 사람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 장애물을 장난감을 삼아서 이 장애물을 가지고 놀고 또 밀어젖히고 그것을 나가는 그런 마음을 소유를 한 아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 장애물이 있을 때에 나타나는 반응이 다 다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는 달리 이 가나안 땅이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이제 그들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기대감이 무너지고 실망감이 찾아오게 되죠. 아울러서 정말로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절망감을 그들이 거기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또 엄연히 우리들 삶의 앞에 보면 이런 여리고성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나아가야 되는데, 반드시 내가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거기를 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내 인생의 길목에서 이 여리고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만나게 되면 두려워지게 되고 고통스러워지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연관된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를 아주 간결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유가 바로 뭐였느냐? 바로 믿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앞에 정말로 감당하기 어렵고 도무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내가 그 길로 가야 될 그런 여러분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느냐? 첫 번째로 바로 이 믿음은 생각의 그 기초를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두는 믿음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여리고성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식은 그 성은 크고 성곽은 하늘을 닿을 듯 높고 그리고 묻는 빗장이 채워져 있는 아주 견고한 성이다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이렇게 두 겹으로 쌓여 있는 그런 성입니다.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 그 성 꼭대기에 올라가면 두 대의 마차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넓은 그런 큰 그런 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성은 4에서 5m 정도 되고요, 외성은 1.8m 정도 되어집니다. 바로 특별히 요새화된 것은 높이가 약 한 7.5m 정도 되고요, 두께가 약 6m 정도 되어지는, 그래서 어떤 공격에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은 그런 아주 견고한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리고 440년 전에 바로 이 정탐꾼들이 말했던 대로 바로 이 여리고성 안에는 그 백성이 크기가 너무나 장대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이 보잘것이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여리고 성문이 닫혔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이 막힌 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이 여리고 성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좀 막연했죠. 그런데 막상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 여리고 성을 두 눈으로 딱 보니까 정말로 막막한 겁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나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도전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자신들의 생각을 맞추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맞추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로 여리고성과 그 왕과 용사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은요, 바로 여호수아에게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확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자기들의 손에 여리고성이 달려있고 여리고성이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포기를 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요, 이 약속을 가진 백성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장애물은 가나안이 아니라 여리고가 아니라 바로 불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의 근거는 현실에 있습니다. 현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져보고, 여기에 우리의 생각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거에 맞게 우리의 생각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판단했을 때에 내가 도저히 이것을 할 수가 없겠구나, 이것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어졌을 때에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에 이것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하겠죠. 그런데 이성적인 판단으로 못 미치면 거기서 절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이 현실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여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닥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절대로 불안해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조니 에릭슨은요, 미국의 수영선수입니다. 1967년에 최우수 여자 선수로 뽑힐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고 유망주였습니다. 근데 그가 다이빙 연습을 하다가 그만 목에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목 밑으로는 완전히 전신 마비로 이제 뒤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의 미래를 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하반신 마비라고 하는 자신의 처지를 헤치고 나아가는 것은 마치 여리고를 극복해야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니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는 붙들게 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노크를 하게 됩니다. 결국 그녀는요, 상업 미술의 전문가가 되었고 한 발만 더 멀리라고 하는 베스트셀러를 저술을 하게 됩니다. 그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장애가 있어도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무엇인가 나에게 목적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도 틀림없이 목적과 기대를 두셨습니다. 나는 휠체어에서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휠체어에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이상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여리고성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현실의 근거에 기초를 두지 않았습니다. 생각의 기초를 거기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현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줬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여리고성은 무너뜨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희망의 전쟁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여리고성처럼 거대한 벽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안겨다 주실 우리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 믿음은 그들의 생각의 기초를 현실에 두지 아니하고 이성적 판단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현실에 내 눈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절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모든 기초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두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리고를 무너뜨린 믿음은요, 행동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두는 믿음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행동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매일 한 번씩 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성을 돌 때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서서 행하고 마지막 날 7번째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길게 불면 그 소리가 들릴 때에 백성들이 큰 소리로 함께 소리를 외쳐라. 그럴 때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인데 그때 너희들이 앞으로 나가서 성을 점령하라 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하나님께서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길갈이라고 하는 것을 출발을 해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데는 2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2시간 정도. 그런데 이 일은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와 현실적인 계산에 근거한다면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종의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거 도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아니에요. 2시간만 돌면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성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들로 아주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쉽게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 어디에서 오냐? 진정한 순종은 바로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사울왕이요, 아말렉과 싸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말렉을 그의 손에 맡기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진멸할 때에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죠. 그런데 사울은 생각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 짐승들이 너무나 탐스럽고 너무나도 좋은 짐승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나눠주면 백성들이 참 좋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너무나 살진 짐승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별것 아닌 것들은 다 죽여버리고 정말로 좋아 보이는 것들을 남겨두는 것을 보죠. 이때 사무엘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고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 라고 말씀하죠. 빌립보서 1장 8절의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번을 돌아야 됩니까? 13번을 돌아야 됩니다. 13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를 돌았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6일 동안 돌았을 때 돌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조금도 변화도 없고 희망도 전혀 없는 일을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리석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신 분을 믿고 끝까지 신뢰할 때만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7째 날 6바퀴를 돕니다. 7째 날 6바퀴, 그날에는 6바퀴를 도는데 6바퀴를 돌아도 아무 조짐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하면서도 6일 동안을 한 바퀴씩 돌고 7일에는 7바퀴를 돌으라고 했는데 6바퀴를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 기미도 보이지 않으니까 정말로 돈다고 변화가 일어날까? 그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은요, 나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가서 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에 바로 이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어라, 7번을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 네가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거하고 좀 흡사합니다. 한 번 담갔습니다.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용기를 내서 시킨 대로 한 일이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한 일이었습니다. 중간에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신하들이 말립니다.
격려합니다. 6번까지 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나만의 문둥병이 온전히 나아진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 돌았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12번을 돌았을 때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13번을 다 돌았을 때야 비로소 성은 무너지게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처럼 여러분 끝까지 그리고 온전한 순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지식이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한 순종이 변화를 일으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선사학자는요,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상황을 바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선택적으로 순종을 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순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순종을 하지 않고, 또 순종을 하다가 멈추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은요,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지식과 지혜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롭고 정확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이성과 반대가 되는다 할지라도,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을 할 때, 그럴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로 내 삶의 변화가 없고 정말로 내 속에 구원의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순종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교양과 지식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기적을 분명히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무너뜨린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행동의 원천이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있는 그런 믿음.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리고를 무너뜨린 믿음은요, 침묵으로 하나 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7일에 걸쳐서 13번을 도는 동안에 꼭 지켜야 될 아주 독특한 명령이 하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10절 말씀을 보실래요? 10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래야 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어떤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침묵하라는 얘기입니다. 침묵하라, 말하지 말아라. 오늘 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 가지의 특성이 있었던 겁니다. 현실과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서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간격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항상 그 공간을 채웠던 겁니다. 이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불평과 원망의 연속의 역사였어요. 40년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은요, 정말로 난감하고 황당하면서도 두려운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어 오셨고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네게는 하셨지만
이 여리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이쯤 되니까 이제 또다시 백성들은 자기의 입장에서 말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우리가 전 예가 있잖아요. 정탐하고 왔을 때에 긍정적인 정탐을 하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전 예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 시작됐던 불평과 원망과 의심이 다시 나타날 수, 아니 계속되고 있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요,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다시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호수아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불평했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오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전부 다 그들의 말처럼, 그들의 불평처럼 전부 다 광야에서 죽은 것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이 백성들의 이 불평 분만하는 이 특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침묵하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과정, 이 사건 속에는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는 것을 보게 돼요. 현실과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누구든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로 성이 무너질까? 한번 이치에 따져봐야지.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지. 이게 정말로 맞는 이야기야? 공격하기 어떻게 공격할까라고 작전을 짜든지, 아니면 너무나도 우리가 이것은 힘드니까 돌아가든지, 그런 작전을 짜야지. 이게 도대체 뭐야? 그냥 뭐 돈다니, 성을 돌아라니, 이해가 되는 일이야? 이래가지고 되겠어?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요, 얼마나 설득력 있는 말인지 모릅니다. 이런 말 하면요, 모두가 다 공감을 합니다. 왜? 눈에 보이는 현실에 근거한 말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요,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아주 충분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자신이 이해할 수 없을 때는요, 하나님의 사역이라도 불평합니다.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왜? 우리 자신과 현실만을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이어 박사는요, 모든 명령 가운데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이 뭐냐? 조용히 하시오라고 하는 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런 말도 우리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평을 하나님께만 토로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습관과 취향에서는 낯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배워야 될 마지막 교훈은 혀절제입니다. 우리는 불평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쾌감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 가장 가능성이 있음직한 치료 방법을 토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묵은 불신앙에서 나오는 의심과 불평을 중단시키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침묵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 침묵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증거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7 이 제사장들이 언약 앞에 지나가면서 뭘 합니까? 나팔을 불도록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오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나팔을 부는 것이 어떤 의미를 하고 있는, 어떤 의미인지를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민수기 10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나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은 들었던 겁니다. 바로 이 나팔 소리는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승리를 확신시켜주는 기쁨과 자유의 소리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나팔 소리는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그곳에서 상징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는 승리를 가져다 주는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이미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라 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들이 들어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기 위하여서 다른 소리를 내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영성가인 강중민 목사님이 쓰신 뿌리 깊은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요, 영적 성장의 장애물 중에 하나는 소음이라고 합니다. 소음인데 그 소음이 외적인 소음보다 더 경계해야 될 소음은 내적인 소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적인 소음은 뭐냐? 세상을 사랑하는 육의 생각이 만들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묵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갖게 해줄 줄을 믿습니다. 침묵은요, 우리의 욕망의 소리를 잠재우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침묵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쏟아낸 말들을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한 말이 되었는지, 정말로 그 말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 눈앞에 전개되어지는 그 현실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말이었는지,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지, 그 말이 믿음의 소리였는지, 아니면은 분노와 상한 감정을 그런 걸로 인하여서 주체할 수 없는 안타까움의 말들 뿐이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침묵 속에서 7일 동안 13바퀴를 돌면서 무엇을 묵상을 했을까요? 무엇을?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야, 여기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이유구나,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구나, 이것을 묵상을 했을 겁니다. 또 하나는요, 지난날 불가능했던 여러 가지 일들, 그 가운데서 자기들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자기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요, 그들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 함성을 질른 의미는 뭡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소리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자신들에게 여력을 주셨음을 확신하는 믿음의 소리였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인 이 나팔 소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순종의 함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이 길은 분명히 내가 가야 될 길이고, 이 길은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해결해야 될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돌아가서도 안 되는, 아니 돌아갈 수도 없는, 분명히 내가 이것을 극복하고 넘어가야 되어지는, 그런데 내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포기해야만 되는 크고 장대한 여리고성을 여러분들은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으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된다면, 우리도 우리 삶의 수많은 여리고성을 반드시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줄 줄은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믿음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고 하나님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좀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그리고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침묵하면서요, 내 불신앙의 소리, 내 육신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여리고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생활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모든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물질의 열고성을 무너뜨림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의 제물을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고, 끊임없는 감사의 열매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믿음의 주를 눈을 주기 위하여 선교문을 드리오니, 아버지가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주님께 인생의 초점을 맞고 바뀌어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령 모르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도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강단의 아름다운 것으로 헌신하는 종들도 아버지 하나님 향기라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제단 올라와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아버지 하나님 절대적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 우선을 무너뜨리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등에 올라오지 못한 믿음의 권속들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또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금주 생명의 양식은 에스더 9장부터 욥기 5장까지입니다. 에스더와 욥기를 읽어보셨을 줄로 믿습니다만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 소설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곤 했습니다. 꼭 한번 읽으시고 문제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을 신방이 계속됩니다. 신방 대원은 9시 30분까지 교회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정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 및 권사 후보자 교육이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사는 기존의 권사님, 그리고 70 넘으신 권사, 지금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 하고 호칭을 받는 분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기관 소식입니다. 총남 신도의 주일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있습니다. 주보에 첨부된 헌금 봉투에 헌금해 주시고요. 이거는 남신도 50주년 희념 기념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전액이 쓰여지게 됩니다. 헌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서봉님 성도님 김제 서울정형외과 201호에 입원해 계십니다.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민 연합회 소식입니다. 김제 시찰 장로회 원례회가 오늘 5시에 금국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신도의 오지구 원례회가 9월 11일 화요일 오전 11시 고사교회에 있습니다. 여신도 회원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우리 손을 꼭 잡으시고 축복을 마음껏 선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옵소서. 은혜 받으시고요.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자 이 시간 소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이런 담대한 믿음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극복하기를 원하고 또 그 가운데서 축복받기를 소원하는 신풍재단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가정과 생업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